올라온 짐승들. 우리가 지난주 7년대 환란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3년 반, 이걸 전 3년 반이라 그러고, 그리고 핍박과 박해가 있는 후 3년 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 3개의 삽경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요거죠. 3개가 있는데 12장은 사탄으로부터 보호받는 전 3년 반.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사단의 도전과 교회의 응전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13장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는 후 3년 반 때의 교회의 이야기. 그리고 14장 하나님의 교회의 승리와 악인이 받을 심판에 대한 3가지가 나와요. 7 나팔 재앙과 그리고 대접 재앙에 끼인 그러한 3가지 우리 삽경을 보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삽경의 13장의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크게 둘로 나누면 첫 번째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이야기. 한번 따라합시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 1절을 보니까 요한사도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고 했어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머리는 7인데 뿔이 10개래요.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대요. 그리고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그런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 생김새는 어떤가요? 표범과 비슷한데 발은 곰의 발이고 입은 사자의 입이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로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고 했어요. 용은 누구죠? 용은 사탄을 의미하죠. 사탄이 이 짐승에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자기의 보좌와 권세와 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니까 머리 하나가 상해서 죽게 됐는데 이 죽게 됐던 상처가 나았어요. 그러자 온 땅이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래서 그 짐승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들이 용과 짐승에게 사람들이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들과 싸울 수 있겠느냐고 이들이 이야기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자, 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대요. 42달, 이게 바로 계산을 하면 3년 반이에요. 일할 권세를 받았는데 이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그리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을 보니까 권세를 받아서 비방하는데 그치지 않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받았어요. 3년 반 동안 이들은 그런 악의 시대를 이제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했다고 했어요. 잊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이런 짐승을 경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9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고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적 그리스도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적 그리스도를 분별하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셨죠? 적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마지막 때 바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스스로 자칭 그리스도라고 칭합니다. 아까 보니까 머리가 하나 죽게 됐다가 살아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칭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칭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각종 기사와 이적을 행합니다. 그렇게 속임수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셋째로 사탄을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요. 네 번째는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사탄을 숭배하게 되는데 그렇게 3년 반 동안
세상은 악의 세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는데 사도 요한이 살고 있는 시대에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네로 황제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네로 황제가 극심하게 사람들을 박해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그리고 막 산채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불을 질렀어요. 가로등처럼 그렇게 온 로마 시내 밤을 밝혔어요. 그리고 이 원형 경기장 같은데 사람들을 몰아넣고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고 그래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면서 네로 황제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EU가 통합됐잖아요. 유럽이 통합되면서 지도자를 세울 때 그 EU의 통합 대통령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어쨌든 다 지나간 이야기고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단지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지도자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포함한 사상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그런 악의 세력들 이걸 총칭하는 것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일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터키 우리 이원규 선교사님 이게 방송으로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선교사님 편지가 왔는데 제가 읽어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국인 터키 선교사님이 피살됐대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런 일들이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거기 가요. 그래서 그 교주를 신으로 믿고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요즘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국회를 통과하냐 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걸 우려하는 것은 단순히 동성애 문제에 국한된 건 아니고요. 이게 결론적으로 인권 보장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죄 지을 자유.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죄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설교 시간에 동성애는 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노방전도 같은 거 하잖아요. 그것도 기분 나쁘니까 하지 말아라.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 이렇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노방전도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요 성탄절을 이 성탄절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거를 방송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종교색을 띠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해피 할러데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해피 할러데이. 해피 할러데이가 무슨 뜻이에요? 행복한 휴일? 말이나 되는 이야기예요. 부처님 오신 날은 부처님 오신 날이고 예수님 탄생하신 날은 성탄절이고 그런 건데 그걸 그런 무신론 단체들이 그런 걸 주장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무신론 단체인 아메리칸 에티스트 이런 단체들은요 반기독교적인 그런 광고를 하는데 5개 광고에 거기다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점점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미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적을 보이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박해하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런 영적인 그런 공격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걱정이 되는 건요, 우리 자녀들인데요. 이미 우리 자녀들은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은 죄가 아니라고 인정받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간통죄는 이제 죄가 아니잖아요. 이 돈과 쾌락이 우상이 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신앙 계승에 실패하게 되면은 그러면 결국 이런 악의 세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자녀를 뭐 공부를 잘하냐 뭐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 뭐 교회학교 사역들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요. 청년의 수련회를 했어요. 이번 금요일 날. 그리고 다음 주에 비전스쿨 캠프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대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지켜서 정말 이런 악의 세력들을 분별하고 맞서 싸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주부터 내일부터 뭐가 시작되죠? 신년맞이 따라서 신년맞이 특별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한 해를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의 단을 쌓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요 단을 쌓았어요. 이삭도 단을 쌓았어요. 야곱도 단을 쌓았습니다. 제일 먼저 단을 쌓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내와 믿음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와 믿음을 기르라. 10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고 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사로잡힐 자는 하나님이 구해 주셔야 되는 거죠. 칼에 죽을 자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된다고 써 있는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도록,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보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 3년 반 때는요 보호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후 3년 반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 핍박받는 그런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잘 될 때 있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때는요,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고, 그리고 시련과 환란이 계속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주님이 보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건데요. 자신의 어떤 성공 사례를 막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되더라. 건강이 회복되더라. 사업이 형통하더라. 자녀가 다 잘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도
열심히 한번 신앙생활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국보다는 세상의 축복을 이야기해요. 죽어서 부활하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의 천국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어떤 희생이라든지 인내라든지 이런 이야기보다 축복과 은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고 거북하지 않는 거예요. 다 즐겁고 행복해 보이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자, 요한계시록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을 조금만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고난을 다 없애주겠다고 말씀해 주신 적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천국을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거예요.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저는 깨닫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어려워서 정말 부활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거지. 이 세상의 천국이면 누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겠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실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내와 믿음을 길러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내와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서유기를 프로를 진행하는 나영석 PD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1박 2일 했던 PD인데 이분이 유키즈 온더 플럭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강호동 씨를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에는 대단한 사람이 대단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오랫동안 꾸준한 사람이 너무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단한 사람이 대단할 줄 알았더니 요즘에 보니까 오랫동안 꾸준한 사람들이 너무 대단해 보이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강호동 씨의 꾸준함을 생각하면서 한 말인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꾸준하게 무언가를 한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뭔가를 하다 보면 난관에 부딪히거든요. 회의감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쳐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꾸준하게 5년, 10년, 20년 그렇게 뭔가를 했다고 하는 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참아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꾸준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해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그런 시간들 꾸준히 뭔가를 해온 시간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당해낸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어떤 일에 전문가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 일에 집중해서 반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수없이 반복해서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공에 이를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것이 세상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꾸준하게 반복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힘들어요. 하다 보면 귀찮아요. 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들 신앙적인 고민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결론은 뭐냐면 더는 못 참겠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더 이상은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다가 어느 정도 하다가 그만둬버리는 거거든요. 멈춰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보세요. 이런 때가 왔어요. 핍박받는 때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데요. 다 힘들 때마다 포기했는데 이런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사실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러 나왔는데 뭐 기도 응답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집사님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든 안 되든 기도가 응답되든 안 되든 기도하셔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성경책을 읽었는데 은혜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도 모르겠어도 은혜가 안 돼도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예배를 왔는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은혜도 안 되고 예배가 힘들기만 해요. 여러분 힘들어도요. 그래도 참고 예배를 드리셔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봉사를 하다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참고 인내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요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요 정말로 대단한 그런 일이 되고요. 그리고 성도의 인내와 믿음은 이러한 반복을 참고 견뎌낼 때 오는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 자,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 이야기를 했어요. 적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땅에서도 짐승이 하나 올라왔어요. 자, 말씀 볼까요? 11절 보니까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하고 했어요. 자, 어린 양같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처럼 그런 모습을 했지만 그런데 용처럼 말을 했대요. 용은 사탄이잖아요. 사탄의 이야기를 그는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니까 그가 먼저 나온 짐승, 이건 뭐예요? 이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했대요. 누구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도록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3절을 보니까 그도 큰 이적을 행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 땅에 내려오게 했어요. 그리고 짐승의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면서 그리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권세를 받아서 우상에게 생기를 줬어요. 그리고 그 우상으로 하여금 말하게 했어요.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멸치든지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용, 사탄, 그리고 적그리스도, 그리고 뭐예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건 뭘 의미합니까?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악의 삼위일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16절을 보니까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했는데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숫자의 숫자는 666이라고 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뭐냐면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말라. 여기 나와 있죠.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표를 받게 했어요. 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는데 이 표가 없는 사람에게는 매매를 금지시켰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이 표가 뭐냐? 예전에는 뭐 전혀 이 표가 뭔지 잘 이해를 못했는데 바코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물건을 사면 삑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게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 바코드 같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코드 같은 거를 이마나 손등에 받으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나왔어요? 스마트폰이 나왔죠. 그래서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웬만한 걸 다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사고,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고,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참, 그래서 저도 삼성페이 같은 거 이제 쓰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는데, 저는 가끔 그런 분들 봐요. 그 삼성페이 같은 데다가 카드를 여러 장 넣을 수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다니지 않고, 핸드폰 케이스에다가 카드를 종류별로 다 끼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이거 시크릿 카드도 거기다 꽂아놨어요. 그래서, 그거 만약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스마트폰의 단점은 뭡니까? 분실 위험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단순히 이건 전화만 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하다못해 커피도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사이렌 오더해서 먹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없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걸 잊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즘 스마트폰들은 이제 그냥 접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이걸 조금이라도 부피를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접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 단계는 이걸 이렇게 뺀대요. 돌돌 말리는 걸 이렇게 뺐다가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띄우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런 영상을 띄워서 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그거를 가지고 다니려면 분실 위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토탈 리콜이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에는 보니까 손바닥 안에 스크린이 있어요. 이게 디스플레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바닥으로 결제를 하고 손바닥으로 뭘 보고 그렇게 하더라고.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옛날 영화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이야기죠. 만약에 손바닥 안에 손등에 그런 디스플레이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실 요즘에 마트에서 장 보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결제하잖아요. 근데 요즘 그 카트에 담으면 이게 계산이 된대요. 그럼 거기다가 스마트폰만 딱 비춰주면 결제가 되니까 바로 들고 나가면 되는 거죠. 이걸 찍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게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 딱 보여주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이패스 지나갈 때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정말 이걸로 공급도 일이 들어오고요. 일이 다 이쪽으로 나가고 하게 되면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물건을 살 때도 다 이걸로 사게 되는데 문제는 뭐라고 했어요? 이마나 손등에 이 표를 받지 말아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폰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매매 행위, 경제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은 공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너무나 편리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 사도는 뭐라고 말했어요? 절대로 이 이마나 손등에 이 표를 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뭐냐는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희생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희생을 각오하라. 자, 매매 행위를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어떤 핍박이었어요. 이런 거였지만, 이거는 경제 행위를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거부하면, 카타콤에서 그렇게 숨어서 살았던 것처럼, 대림교구 저는 가봤는데 거기 바위를 파고 들어가서 땅 속에서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자급자족하면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것은 이러한 희생과 순교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죠. 그런 표를 우리는 받으라 그러면 안 받아도 되겠지만 그러나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난주 어떤 집사님이 식사를 제가 대접을 해주셨는데, 이 종합운동장 지나가서 왼쪽으로 가면 두부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두부를 맛있게 먹었어요. 먹고 나오는데, 거기에 주일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와,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식당은 주일날 매출이 되게 크거든요. 한 달에 4번. 가장 매출이 많은 날이 주일이고, 뭐, 어느 정도 알려진 그런 식당이고, 사람이 많은, 규모 있는 그런 식당인데, 주일은 쉰다. 이런 불경기에 큰 돈을 포기한다는 걸 의미하는데, 어느 교회 다니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간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주일날 식당 문을 닫았더니 다른 날 매상이 더 많이 올랐다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일날 쉬어서요 매상이 더 확 줄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봉일천 투썸이 이 주일날 장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근데 어느 날부터 주일날 가게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 어려웠겠죠. 어쨌든 쉽지 않은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한다고 해서 다른 것들이 다 채워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은 뭘 요구할 수 있습니까? 희생과 손해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주일에 뭐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집사님 주일날은 쉬셔야 됩니다. 목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해봐야 목사님이 현실을 너무 몰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요. 저는 목사라 현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짐승의 표를 거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신앙을 위해서 나의 어떤 희생이라든지 어떤 헌신이라든지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 역사,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요, 그런 희생과 헌신의 역사였어요. 손해를 감수한 그러한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고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될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것을 요구받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 물론 주일날 가게 닫는 건 쉽지 않은 거고, 주일날 우리 교회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밤에 우리 병근아 집사님 아까 예배 드리고 갔는데 밤새 일하고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거 쉽지 않겠죠. 그런데 저는 그래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냥 그런 것 없이 이런 상황에서 짐승의 표를 우리가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가 그 희생을 각오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도전하고 실패하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될 때 우리가 과감하게 짐승의 표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그렇게 살면서 내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짐승의 표를 거부하기는 어렵다는 것. 자, 저는 오늘 쉽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어쨌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저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겠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머금고라도 이를 악물고서라도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지 않아 본 사람은 그 의미를 몰라요.
힘들고 어려워도 자리를 지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2000년 복음이 이어져 온 그러한 역사들이 이 시대에도 그렇게 이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하인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는데요. 이곳에 세워주셨는데요. 우리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손해보더라도 앞서가지 못하고 뒤처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서 우리가 손해보고 가난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어떨까요? 과연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나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표를 받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보고 지금 오늘 하루부터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좁은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에 대한 환상의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인내와 믿음을 기르세요.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말라고 했어요. 희생을 각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